히브리서 기자는 5장을 시작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이 멜기세덱을 조금 더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고 제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살렘은 평강을 뜻합니다. 즉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나라를 통하여 그가 의와 평강의 왕임을 설명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의와 평강의 왕, 그가 정말 높은 자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위험에 빠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들과 싸우죠. 그리고 그 네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이 승리의 직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다라는 이 진술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의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야곱보다 더 귀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멜기세덱이 높은 자였고 아브라함이 낮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직은 레위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되는 직분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근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였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큰 자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크심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또 그의 자손 레위의 반열에 따른 그 제사장들보다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 있는 백성들의 그 안수한 제물을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세운 장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가운데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매해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직분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능히 구원해내실 그의 살과 피로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누구보다 크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온전한 제사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졌다는 것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저 바라보고 읽고 외움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새 언약은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